할렐루야. 오늘은 남호성 스페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소예언서와 역사서의 뒷부분을 읽기에 앞서서 함께 미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신앙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 변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넓어져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신앙의 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됐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모두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너졌다고 했죠? 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머나먼 타국에서 살다 보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뿌리일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인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멈춰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서로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곳을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당은 포로기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부상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나마 함께 모여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나라가 망하고 이 머나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늘 영적인 분수령이 됐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듣고 돌이킬 때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었고, 계명과 율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져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게 됐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전과 회당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반면에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는 희생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제단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 중심, 회당은 말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그 기능을 담당했다면 회당에서는 회당장과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하여 그 자리를 이어갔다면 회당장은 세습제는 아니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회당 관리자로 세우고 그들 중에 다시 회당장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에서 회당으로 예배의 장소가 변천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태고적부터 계속해서 변천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신앙의 조상들인 족장들, 즉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을 때에 단을 쌓았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단을 쌓기도 했고요. 아니면 산당과 같은 곳에 이미 만들어진 제단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장소의 제한은 없었죠. 아무 곳에서나 제단만 쌓여 있으면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제사의 기능의 중심이 됐습니다. 성막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유일한 제사의 장소가 됐죠. 특이한 것은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성막은 이동형이었다면 성전은 정착형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회당이 새로운 예배 장소로 대두되었습니다. 회당의 특징은 성막과 성전과 달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말씀 강론을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를 어느 하나로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하며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예배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동해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서 이제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도 없고 예배할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새로운 예배 형태가 생겨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온 예배 역사가 이제는 교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회당이 있었다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외에 정해진 곳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예배에는 거기에 따른 규칙과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에 맞게 예배하는 장소와 방법을 다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원칙이 이렇다, 제사할 때의 법이 이렇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성막으로, 정착할 때에는 성전으로,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는 회당으로 예배의 자리를 바꾸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배인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드리던 예배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과연 예배인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백성들에게 예배 받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새롭게 달라질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바꿔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언제일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변화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모습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관련된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 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호성 스페셜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